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본문의 원 의미, 그러니까 그 주 메시지보다는요 약간 그 외부적인 메시지이긴 한데, 그러나 그것을 한번 좀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 이 제사장의 자격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너무 같은 주제만 다루는 건 좀 그래서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를 범한 아담은 그 얼굴에 이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즉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죄인들은 힘들게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먹어야 하는,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는 노동을 하지 않았죠. 아무 일도 안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됐잖아요. 그러나 어차피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만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거두어서 쌓아놓고 이럴 필요가 없죠. 하루치 먹을 만큼만 주우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노동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인간의 그 현실,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들 역시 노동을 통한 생계 유지라는 법칙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죠. 이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쨌든 땅을 경작해서 그 소출을 얻어야 되는데,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노동을 통한 생계 유지란 법칙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들이 뭐 아무 일도 안 했다, 아무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다,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성소를 지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받아주고 그것을 행하고,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큰 중노동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일을 하는데 그 노동, 어쨌든 그 노동이죠. 그 노동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사상입니다. 앞부분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제사장에게 이런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결함은 다 열거된 것만 같은데요. 제사장의 사역의 본질은 계시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죠.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서 섬기는 온전한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내는 겁니다. 뭐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렇죠. 요즘에 소위 말하는 그 쇼윈도우 노동이다 뭐 이렇게 뭐 규정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신체적 흠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이 신체적 흠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천사가 흠이 있다거나 또는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흠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어떻게 보면 뭐 그쵸 이제 예쁘게 입고 장사를 해야 되는 쇼윈도우 노동하는 사람들과도 비슷하고 또 뭐 배우들과도 비슷하겠죠. 아무래도 배우가 몸에 흠이 있으면 배우가 될 수 없겠죠. 뭐 이런 것과 비슷한데 여하튼 그들은 무언가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보십시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자,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신체에 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몫으로 제공되는 화목 제물을 먹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성물이건 성물이건 먹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이 누리는 혜택은 다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일은 안 하는데 월급은 다 받아요. 그런 셈이죠. 물론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는 건 아니죠.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도록 타의에 의해서 배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순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은 자기가 일한 만큼 월급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동의 대가, 그 제사 집전하고 제단 불 지키고 뭐 성물 관리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텐데 그 일을 했다고 대가로서 그 몫을 받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계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들의 생명은 자기 힘, 자기가 내 힘으로 막 노동을 해가지고 그것의 대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유지되는 겁니다. 즉 노동이 곧 내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계는 내 생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노동은 또 노동대로 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 우리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월급 받으려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사실입니다. 이 좀 어려워요. 분명히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급, 거래대금 이런 거 받죠.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생계 유지를 보장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의 이유는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노동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살려고 그 성소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소를 섬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그 성전의 일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계시합니다. 대가를 받아서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건 장사를 하건 무슨 노동 일을 하건 서비스를 제공하건 간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이게 이상이죠. 이것이 원칙입니다. 좀 곁다리로 좀 설명하자면요, 이 사상 때문에 종교인 과세, 그 예전에 그 작년이죠, 그 막 문제가 나왔을 때 목사들에게 이제 근로소득세 막 매기려고 한다고 막 그 목사들 중에서 막 발끈한 적 있었죠. 이게 물론 제가 보기에도 조금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속 사회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를 내가 목사라고, 내가 목회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주장하면, 그리고 세속 사회가 이 성경적 원리를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제가 보기에도 좀 이제 무리합니다. 또 이제 목사들만 제사장인 게 아니거든요. 일반 성도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근로소득세 내고 목사들은 내면 안 된다.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죠. 하지만 여하튼 간에 왜 이렇게 이제 발끈했었냐 하면은, 이 적어도 목회자들은 자기가 이 그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통해서 내가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걸 이제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예. 현실적 상황 때문에 이제 좀 논쟁 여지가 있죠. 그렇게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적 원리를 따져서 엄밀히 말하자면 목회자에게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정말 뭐 목사랍시고 교회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따박따박 사례만 받아가냐, 뭐 그래도 되냐, 그래도 된단 말이냐, 뭐 이렇게 뭐 하실, 그렇게 반론을 펴실 수도 있죠.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일을 하고,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월급 받는다는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호의를 통해서 그들의 무조건적인 어떤 조건적인, 당신이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의 돈을 줘야지 라는 식의 계산적인 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은 그냥 그 교회를 그냥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는 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대신해서 그 목회자들에게 먹을 것, 즉 그 생계를 제공하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원리인데, 뭐 현실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좀 사실 이제 그 요즘 특히 교회에서 좀 안 좋은 모습들 많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도 있고 논쟁의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목회자들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목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를 따르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건 회사에서 뭐 문서를 작성하건 뭐 계산을 하건 컴퓨터를 두들기던 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서 하는 거룩한 일은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내 생계를 유지하려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다 자원봉사란 말이냐?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을 할 때 무슨 진짜 교회에서 봉사하듯이 아무런 그 월급을 기대하지 말고 일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원리는 그게 맞습니다. 예, 원리는 그게 맞아요. 이 원리가 자원봉사나 교회 봉사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영역에서 이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게 주인인데
편의점 사장님이라고 합시다. 편의점 사장님인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손님이 얼마짜리를 사고 그리고 나한테 얼마의 돈을 줄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손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 손님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가를 주목하는 상인들이 세상에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주머니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들어올 것인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혜택을 얻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사업가들이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이상적인가요? 예, 좀 이상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는 겁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돈 받아서 생계 유지하려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 하나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밝고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비록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고 이 거룩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